네,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거나 십자가 마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코 한 종교의 상징이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대 카르타고 또 이집트, 아수르 등지에서 죄인을 고문하고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까지 도입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나 혹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진 그런 극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흉물스러운 도구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도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십자가는 세상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세상 법을 다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면서부터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죄인이 매달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흉물스러운 도구이지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기들이 계략을 잘 써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당하면 그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패배이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당한 것이라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큰 뜻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건 결과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승리와 패배를 나누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승리와 패배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길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고난으로 여기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정도면은 십자가가 아무리 그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충분히 지셨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진 고난 가운데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지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수반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인데 무슨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순간 세상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즉 죄의 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진 그 예수님을 성부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만 버리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큰 고통임을 잘 몰랐어요. 물론 남의 것을 직접 훔치거나 아니면 타인을 해할 때, 크게 해칠 때 그로 인한 양심의 찔림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양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 법 잘 지키고 선량한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 인해 느끼는 양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자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음을, 주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고 나니 이 죄는 살면서 짓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원래 태생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랐을 때는 그게 고통이었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가슴을 치고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그럴 때, 혹은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럴 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참 치근해 보여요. 야,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인생이 괴로우면은 저렇게 힘들면 저렇게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저렇게 울까. 물론 자기 그 처지가 몹시 괴로워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별로 괴로운 일도 없는데, 큰 일도 없는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현재 괴로운 상황에 마음이 상해서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회자복,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 자체가 고통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주님 모를 때는 그저 착하게 살고 또 법 잘 지키고
그렇게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은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양심에 찔림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은 그게 양심이 찔림이 되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무슨 범법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예수님과 다시 멀어지고 세상과 다시 가까워졌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마치 큰 범법 행위를 하고 양심이 찔리는 것처럼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 내용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왔나 보다,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남을 속여 사기치거나 해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마치 세상 악한 죄인인 것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으로 깨어 있으면 스스로가 잘 알아요. 우리 영이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세상과 다시 가까워져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죽을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은 죄를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요.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해서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내 영은, 적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장하시는 내 영은 그것을 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게 되니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잘 살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데도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 괴로워하며 또 그래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육은 몰라도 내 영이 죄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항상 충만하기는 힘듭니다. 24시간 내내 충만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핑계거리긴 하지만 우리의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기준으로 뭐 죄짓고 뭐 범죄 행하고 뭐 남을 해치고 그렇게 타락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을 해줘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영이 깨어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속에 빠져 살게 되는데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고 그게 왜 문제인지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난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전부 다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사는구나.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인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죄를 죄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요 참 기쁨과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것이 불행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짓고 또 방황할지라도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고백하신 고난은 죄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면서 느끼는 육체적인 고난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가난해서 몸이 건강하지가 못해서 또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았어. 그래서 고통 느끼고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주님이 계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고난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고난으로 여기셨던 이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쭉 내려가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 내부에 성소라고 구별된 장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지성소라고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 하여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그 어떤 존재도 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전부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을 베풀고 잘 사는지 그 기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성소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은 곧 죄인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감히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휘장을 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제 그 희생제사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져, 휘장이 찢어져 모든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은 죄인은 절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누구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앞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무슨 특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뭐 어떤 특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또 같이 드려지는 이 제물이 곧 장차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거리낌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의 속죄일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죄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세상 영광을 다 얻어도 이 죄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끝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게 되고 또 건강 문제 해결받고 또 우리 삶에 또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기도한 가운데 축복 주셔서 그 해결받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우리 삶의 문제 다 해결받아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이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일용할 양식 거두게 되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십자가 은혜가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좀 못 벌고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 많은 인생 살아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문제 해결받고 건강하고 돈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건 중요하죠. 좋죠. 그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설령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이 없고 아무것 가진 것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그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큰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전재산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50만 원이 빠지면 50%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심한 타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50만 원이 빠진들 무슨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50만 원이 빠지면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지만 1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서 50만 원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빠졌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돈 없고 세상에서 건강 없고 또 문제 많은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고 타격을 심하게 입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타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디 한 군데 모기가 물었나? 가려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살다 보면은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잠시. 그러나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세상 살면서 이곳에서 얻는 부와 명예, 건강에 목말라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그러면 예수를 믿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되어서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때 그게 곧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축복받으니 은혜 받으니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새로운 은혜를 다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 받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아세요예요. 제발 좀 은혜를 아세요. 제발 좀 우리 받은 은혜를 좀 아세요. 깨달아 아세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은혜 받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공허한 거예요. 뭘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 진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대한 은혜를 알고 누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내려주신 이 용서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잊지 않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 즉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에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임시방편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다시 또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세상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양심의 찔림을 느꼈어. 그것이 괴롭고 자책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했었던 바로 이 죄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복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아는 것과 같이 고통과 고난이 세상에서 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멀어지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통의 자복이 있는 가운데 정말 참된 축복을 구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여전히 세상 복을 구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며 그렇게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항상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설령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양심을 깨우쳐 양심의 찔림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죄악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죄사함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